찬송가 23장 드리면서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보는 김익두 목사님이 1950년 전쟁 중에 10월 14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앞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날 처음으로 새벽 예배 종을 치고 한 50명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새벽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 찬송 23장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알고 전쟁 남대문 교회를 담임하시고 승동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신천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거기서 담임을 하시다가 전쟁 때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월남을 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방의 우익들 남쪽의 우익들을 지원을 하는 그 가운데 전쟁에서 좌익 공산 인민군들에게 새벽 예배 드리고 6사람이 같이 죽었대요. 새벽 예배 드리는 장로님, 그 교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총에 맞아서 죽으면서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김익두 목사님 이 말씀의 주제는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인데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미치며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교재는 32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하신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1900년생이고 27살 때 황해도 스왈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양신학교 장로교 3회 졸업생이시니까 길선주 목사님보다 2년 후배가 되겠네요. 그렇게 3회로 졸업을 했고 또 노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시고 이분은 특별히 이제 전설적인 대부흥사신데 집회하는 현장에서 치료가 많이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되고 또 교회를 150개 정도 설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북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전쟁 중에 열람하지 않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강단 앞에서 기도하다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김익두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 주일 성수를 하자는 설교를 했는가를 오늘 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기대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밑에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면하여 주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까지 무덤에 계셨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이에요. 설명을 잘 하셨어요. 때문에 주일은 은혜의 안식일이자 율법의 세상이 사라지고 은혜의 세상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징표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승화가 된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게 하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쉬면 사업이 잘 못 될 줄 알지만 실은 사업이 잘 되고 진보합니다. 서양이 잘 사는 이유는 우리처럼 매일 일함으로 지쳐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1920년대, 30년대 배경, 그때는 안식의 개념이 없으면 지금도 시골은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은 바깥에 출타했던 아들들 다 딸들 같이 데리고 같이 일하는 날이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또 그나마 이 교회 주일 성수 개념이 있어서 주일은 쉬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 쉬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부족해서 주 4일 근무. 주 4일 근무가 유럽에는 벌써 많이 확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주 4일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그죠? 못 쉴 때에 하루를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벌써 일주일에 3일은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로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 발전한 날이므로 안식일 규정은 현재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일은 하루만 하라도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한 주의 하루를 지키라는 것마저 못 지킨다면 신앙적 도리에 어긋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 영혼을 수양하기 위함입니다. 한 주 동안 육신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텁텁해집니다. 따라서 주일을 범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대령 안수 집사님 아버지 지금 그 신분의 그분의 간증이 역경의 열매 지금 연재 중이에요. 큰아들은 목사님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제주도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으로 입학했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 국회의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력고사를 전국 수석했고 법대 수석 입학했고 사법고시 수석 입학한 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게 기도 안 해도 잘 살 텐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영혼이 텁텁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지사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대권 후보고 또 국토부 장관이고 이런 외부의 그런 어떤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 인간 근원이지 않습니까? 내 심령의 갈급함 때문에 그런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더 심령의 갈급함이 오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중문교회 원로 장로님 아드님 안수 집사님 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사문은 보지 않지만 쉬며 노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일은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날이게 지켜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믿는 동지들과 서로 반가이 만나서 찬미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이는 이후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찬송하며 지낼 것을 미리 비춰줍니다. 일곱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지키라는데 왜 안 지키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주일 성수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해져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이 참 신성한 어떤 그런 불가침의 영역이 주일 성수여서 웬만하면은 이 주일 예배를 다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움직였는데 코로나 때 본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별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희미해져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그 일을 보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적절할 때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전수하는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자, 마지막 좀 더 보고 보겠습니다. 여기 주일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는 주일을 지킨다면서 교회가 아닌 늘 집에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는 쉬면서도 다른 이에게는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귀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생일잔치 혹은 장례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조차 내내 걱정합니다. 그리 걱정하면서 어찌 기쁜 날로 지키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처럼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8가지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나열하자면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자신의 죄악을 이기는 기쁨, 다른 교인을 양육하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설 속에 듣던 김익도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 관해서 설교하신 설교문이 되겠습니다. 밑에 검은 사진을 보면 요약이 있습니다. 주일은 은혜의 안식일이자 율법의 세상이 사라지고 은혜의 세상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징표입니다. 아멘. 옆에 오늘 김익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석수죠, 출석수. 아멘. 출석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출석수 관념이 굉장히 그려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우리가 들여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믿음으로 잘 물려줘야 할 믿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일터 사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에서 듣던 이 이야기들과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과 다른 현장에 보이게 된다. 거기서 굉장히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보던 그런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필자는 대학 청년 사역을 30여 년 해왔기에 웬만한 고민은 쉽게 답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대학교의 전문사역자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에는 자신이 속한 직장 전체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말단 사원이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서 고민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했으나 알고 보니 거기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고민하는 거지요. 믿음과 신앙을 두고, 목사님, 저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파송까지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아침에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도 정직할 수 없는 이 업체의 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민과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은 오히려 드뭅니다. 자신의 의식주를 책임지기도 버거운 청년이 사회 진출 후 배운 대로 살려 해도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한다는 자체가 매우 고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밖을 나가는 순간 가치관의 혼란과 이쪽도 다른 쪽도 선택할 수 없는 회색 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회식 자리, 술자리 이런 데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장님, 부장님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하는 분들이 또 그런 술자리들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두 분단은 좀 건너뛰고 중간쯤에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같이 묻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아니든 밖이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 즉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정이 섞여있는 일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 뒤집고 고발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말씀은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내가 직접 있는 현장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결론을 잘 맺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들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정을 뿌리 뽑을 믿음과 그 일에 대한 부담과 실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었던 노예제도 같은 것에 도전하여 오늘날에게 이르기까지 피를 흘린 역사적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노예 해방과 같은 그런 일도 누군가는 감당을 해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만약 내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마른 떡 5개라도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자 넘어가서 조금 더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실력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을 지적만 하고 이상만을 고집한다고 세상은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필자에게 이메일을 준 청년은 기도하고 고민 끝에 직장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섬김을 시작했고 맡은 일에 실력 쌓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섬김인지 지면에 밝힐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기에 방관하는 일을 하루에 20여 번 투자해 자원해서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쓰임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같게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씩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면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중심과 일터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 맡기심을 기억하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다. 아멘.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직장 생활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 고민과 갈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이든지 헤쳐나가야 돼요. 내가 수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점점 희귀해져가는 우리 주일 성수의 신앙을 나도 확립하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길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참 지혜롭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5분의 차 빠지는 차들은 같이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가 귀한 책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은 우리 김익돈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선포했던, 정문관과 교국을 다니며 선포했던 주일 성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새벽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의 말씀이